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24절까지 한 문장으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온 땅이 흔들리고 모든 나라가 두려워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백성들 앞에 정직하게 하시고 거짓말을 중지하게 하시고 전쟁을 멈추게 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은 하나님의 뜻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기대에도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도 저들은 날마다 큰 소리 치면서 젊은이들과 죄 없는 어린이들을 죽음에 던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은 하나님도 용납하시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세상의 교회 그리고 모든 세상의 종교가 진실을 되찾게 하옵소서. 우리가 지금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는데 비뚤어지고 어긋난 영혼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성령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들을 주장하시고 이 구별된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이 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는 바울 사도가 아주 원숙해진 그런 신앙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옥중에서 이 글을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건 이제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얼마든지 예를 한다 그랬어요. 예를 말하고 아니요 하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항상 아멘입니다. 그 교회들이 시켜가지고 목사가 말하면 그냥 덩달아서 아멘 하는 그런 아멘 아니고요. 우리 영혼이 동의하는 아멘입니다. 그런데 너희와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인치시고 그리고 그것을 보증하시려고 성령을 주셨다 그랬어요. 엄청 어려운 말이죠. 어려운 말이에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을 방문하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가실 때 이 말씀과 똑같이 성령과 함께 투쟁의 길을 걸으셨으리라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야훼 그랬죠. 그때 그 야훼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으려고 우리는 말을 거듭 바꾸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부르지 않으려고 아도나임 그렇게 바꿨어요. 아도나임. 아도나임은 주입니다. 주님.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경에 야훼라는 말이 나와도 안 불러요. 우리는 좀 건방져져서 야훼 그렇게 잘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리고 꼭 소리를 내려면 아도나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깊은 전통 속에 하나님에 대한 것은 이루어져 왔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가 세상에 오셨죠. 그런데 하나님이나 메시아나 우리가 그분들을 받아들이게 하는 분은 누구냐? 그러면 엄청 그 질문이 커집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 메시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뭘 알아서 하나님을 받아들여요? 그냥 보편적인 이름으로 우리는 알 뿐이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하는 힘은 따로 있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승천하신 후에 교회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 힘이 무엇이냐? 그건 예수님이 고별사를 하시면서 약속하신 보혜사가 아니냐. 그렇게 깨닫기 시작했어요. 거기서부터
삼위일체가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성령,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통이 있어요. 그리고 메시아는 세상에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 사셨습니다. 그리고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데 성령에 대해서는 어려워요. 엄청 어렵습니다. 물론 구약에도 성령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루하.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기 전에 혼돈 위에 루하가 운행하셨다. 그렇게 창세기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전에 이 세상에는 성령이 계셨어요. 그러나 깨닫지 못했죠. 그런데 처음 교회에서 이 성령에 대한 이해를 시키는 것이 엄청 어려웠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그때 이 세상은 지금과 같이 지식인들이 많은 세상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글을 아는 사람도 아주 제한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이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리기 위해서 벽에다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이 시원찮은 그림들이죠. 아주 잘 그린 그림도 아니고 시원찮은 그림들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들이 대개 12폭, 24폭 그랬어요. 그런데 그 그림만 보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그건 엄청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지금도 터키에 가면 옛날 교회 벽들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 벽들에는 그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린 그림들이 있습니다. 어떤 그림인가 그러면 지금 우리 초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들이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과 같은 그림들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관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세기까지도 사람들은 이랬다 저랬다 했죠. 그래서 미신도 섬겼고 잘못된 사상들도 생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성령에 대해서 완벽한 해명을 못했습니다. 맨날 싸웠어요. 가장 잘 해명을 한 사람은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이 자기 저작 중에 삼위일체론이라는 걸 썼어요. 물론 다른 사람들도 다 썼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거스틴이 글을 잘 써도 글을 읽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10분의 1도 안 됐습니다. 어려웠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까지도 사실은 성령에 대한 이해는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 세계의 샤머니즘이 안주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는 샤머니즘 문화와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죽으면 몸은 땅에 묻히고 영은 신이 된다.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다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상이 하나님 삼위일체 논리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 그래도 그 성령을 내가 느껴야 성령이라고 인정을 하려고 그래요. 그게 우리 한국 기독교의 맹점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6.25 후에 한때는 온 한국 교회가 성령 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성령 운동은 진짜 성령 운동이 아니고 영혼 운동을 한 거예요. 영혼 운동. 죽은 자의 영인 영혼 운동.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의 영, 우리 할아버지의 영, 우리 증조 할아버지 영과 하나님의 제3위 성령이 비슷비슷했어요. 그걸 한국 교회가 깨달으면서 성령 운동이 잦아들고 동시에 자본주의 사회가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급하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구를 하죠. 땅을 치면서 간구를 해요. 그러나 안 급하면 배가 고프지 않고 아픈 데가 없고 자녀들이 잘 크고 가정에 문제가 없으면 거의 그냥 갑니다. 그게 우리들의 잘못된 습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제가 믿기는 바울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일이 없어요. 얘기는 들었겠죠. 자기 시대 사람이니까. 그러나 만난 일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를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유대교 랍비였으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바울을 부르신 분은 누굽니까? 바울은 주님이 자기를 불렀다 그렇게 했지만 실은 바울을 부르신 이는 성령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성령은 항상 같이 계시고 동시에 모든 것을 공용하십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게 삼위일체예요. 그러나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1년에 두세 번은 삼위일체에 대한 신학서적을 읽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깨닫는 것은 더 많이 읽어야겠다. 더 깊이 읽어야겠다. 더 깊이 이해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순환절에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꼭 해야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를 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일이 없어요. 그러나 만났어요. 그게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승천해 버리셨는데 바울은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과 대화를 했어요. 예수님이 바울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좀 낮은 말로 말하면 미칠 지경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바울도 이사야서를 잘 알고 있었으니까 메시아가 오신다는 얘기는 누누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유대교 지도자들이 잡아 죽였잖아요. 그것도 로마의 힘을 빌려서 십자가에 달아 죽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부활을 하셔서 40일 후에 승천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도대체 바울을 하나님과 묶어 주는 힘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그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래서 그 이후부터 12 제자들은 느끼지 못한,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잡을 수 없고 생각으로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제3위 성령에 대해서 엄청 생각하고 연구하고 체험하고 체득하고 그것을 교회에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기름을 부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기름 부으신 그 인치심, 하나님의 것으로 인치심에 대한 보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성령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성령을 어떻게 체득했는가 하는 것은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특히 바울이 죄수가 되어서 로마 황제에게 호송될 때 지중해에서 배를 타고 갔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겨울에 배를 타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래서 시간을 섬에서 지내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호송하는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았어요. 이놈이 도망가려고 이런 짓을 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지중해를 건넜어요. 배가 파손되었습니다. 모든 짐을 다 잃고 사람들도 바다에 빠졌습니다.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모두가 절망하고 있을 때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제 저녁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우리 중에 사람은 한 사람도 해를 받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다. 그런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같이 음식을 나눠 먹자. 그랬어요. 이게 보통 사람에게서는 나올 수가 없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거기 이르기까지 바울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경험했어요. 자기 삶 속에서. 그래서 그 목숨이 경각간에 속한 바닷물 속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했습니다. 그것만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가 쓴 편지, 모든 편지에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얘기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얘기를 안 쓴 편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로마에 가면 바울을 마지막에 죽인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죄수를 앉히는 자리가 3개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죄수를 앉히는 돌 기둥을 보고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관광 가이드를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황제가 바울을 목을 치라고 그래서 첫 번째 돌에 앉혀놓고 목을 쳤는데 목이 칼을 튕겼어요.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시 두 번째 돌에 바울을 앉히고 또다시 칼로 바울의 목을 쳤습니다. 그래도 목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본 일은 아니죠. 그래서 3번째 다시 바울을 앉혀놓고 바울의 목을 쳤을 때 그때 목이 떨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자기의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바울을 이끌고 간 힘은 하나님의 성령이었어요. 그건 자기 힘도 아니고 자기 지식도 아니고 모든 지식을 배설물같이 여기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 동행자가 성령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꼭 내가 느끼려고 그래요. 인간의 느낌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이해도 한정되어 있어요. 인간의 지식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limited. 그런데 그 한정성을 뛰어넘게 하는 힘이 바로 성삼위일체의 1위인 성령이십니다. 이 성령과 함께 우리는 고난주간을 세상의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과 실패를 짊어지고 주님께로 나가는 자들입니다.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과 실패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이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자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발걸음과 동행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내 능력 안에서, 내 가능성 안에서 신앙을 갖게 하지 마옵소서.
내 능력과 내 가능성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과 함께 매일매일을 싸워 주님께로 나아가는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지체들이 되게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